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70년을 원래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키맨이죠. 키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을 알고 포로되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말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되어라. 그렇게 포로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훈련 받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은 참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되어 나올 것이다. 아프다. 징계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로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으로 배출을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그렇게 배출된 이 유대인들이 잘 다룬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대답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국을 잘 다루었다는 거예요. 제국을. 여러분, 어느 누구를 한 사람 다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다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잘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제국. 그 제국을 다스릴 줄 아는, 다룰 줄 아는 기술. 조서를 통하여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불 끄라. 나는 칼로 선다. 너는 글 써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한석봉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 켜든지 끄든지 간에 한석봉 어머니는 칼을 잘 다루는 겁니다. 반듯반듯하게 떡을 써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부는 칼과 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실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70년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의 시작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 다 했을 때는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제국을 다스릴 줄 알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아파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건 알았습니다. 잠시 벌모로 잡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가 잡혀 포로로 온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성은 상상 초월입니다. 둘레가 100km, 97km나 되는, 그리고 성문만 거대한 청동으로 문을 만들었던 그 문만 100개가 되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어린 그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절망감입니다. 와, 다시는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치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그 위용이 너무나도 쩌렁쩌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아시아의 520년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단숨에 꺾어버렸던 장본인이 바벨론입니다. 그 아수르가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삼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렸던 그런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일본의 기세가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고사하고 중국으로 막 그들이 진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나라 중국이 꼼짝을 못하는 이 대일본 제국을 어찌할 것인가? 그게 우리 역사의 아픔이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제국의 수명이 70년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수백 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0년을 잘 견뎌라, 준비해라. 거기에서 움막치지 말고 집 지어라. 거기에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라. 거기에서 바벨론의 평강을 빌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든든히 써야 되니까. 마침내 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예비하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에 나타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단숨에 정리정돈을 해버립니다.
일단 제국으로서 다시금 재탄생하게 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페르시아 역시 여러분 바벨론의 옛날 정책을 그들의 정책으로 사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힘과 관계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힘 있는 존재를 우리 주변에서 두 부류를 봅니다. 하나는 깍두기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합리적인 힘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서는 있습니다. 형님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형님이 말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그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리적이고 또한 정당함을 부여하면은 국가의 힘이 됩니다. 국가가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펼칠 때 그거는 우리가 국가정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 나라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북한 미사일 사건으로 보면서 열강이 주목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드 배치니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하더니만은 중국하고 협상이 사실은 원래적 목적이었습니다. 힘 있는 양강이 회담을 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나라의 정책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처럼 힘 있는 나라의 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국의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질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볼모로 잡아온 그런 엘리트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차출되어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수업 과목은 제국입니다. 그 수업을 월등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정책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멸망한 나라의 제국의 정책이니까. 페르시아는 나름대로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융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든 나라의 인질로 포로로 잡았던 모든 엘리트들을 본국으로 기꺼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그것이 페르시아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요?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야만 바벨론 시절에는 여러분 세계의 무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통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야생 짐승들이 거니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곳곳이 황폐해 갖고서는 바벨론이 부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부강을 위하여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비중을 두는 그것이 바로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활발화되고 그래서 돈이 생기고 그래서 페르시아로 그 돈들이 다시 유입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고레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방법,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켜주면은 저 유대인들은 큰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기한은 서룹바벨, 2차 기한은 에스라, 3차 기한은 느헤미야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장소로서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모세 시대로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그 시절은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정교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느니라.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어졌는지 한 일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보통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전인지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 성전이 대단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 성전의 물건들은 여러분 정교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품이고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400년간 또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침공에 들어오면서 그 성전이 이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그렇게 공교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성전의 많은 거룩한 물건들, 기명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 하지만은 누가 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가지고서 성전만 이용하려고 들어? 너희들이 그 성전의 원래적 의도가 뭔 줄 알아? 걷어치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개념의 성전이라면 내가 걷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유당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당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옮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명들이 옮겨졌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옮겼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자기들의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그것을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네 돈 할래? 유물 할래? 하면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세종대왕 하든지 신사임당 하든지 어린아이들은 그게 좋아요. 근데 진짜 뭘 아는 사람은 유물 잡습니다. 돈보다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유물입니까? 우리가 신안 앞바다에서 뭐 하나 건졌다 해도 그걸 뭐 고려청자니 백자니 하면서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대의 모든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유물들은 이거는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가 전부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7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기적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냥 술잔치 벌려도 흥이 나는데 그 신나는 술잔치의 흥을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물로서 이들이 유흥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잔 하면은 기분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한잔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 기명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정말 영특한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들이 마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기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검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 5,400점이라고 되는 이것이요, 이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총독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걸 선물로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통은 이만큼 커야 됩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쫀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통 큰 고래였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구한말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침공을 하던 그런 시기에 강화도를 차지하러 왔습니다. 전쟁이 해서 그때 강화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외교장각에 조선 왕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남겨둔 책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거 다 불태웠습니다. 수천 점에 달했겠죠.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약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한 300점 가지고 프랑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관에, 마르세유 별관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세계 4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귀한 우리 조선의 왕조들의 그런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저런 의궤를 위시해서, 저것은 유네스코에 2007년도인가 지정된 겁니다. 우리가 도로 찾았어요. 도로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거죠. 왜 얻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의 대통령 미테랑이 우리나라에 떼제베 팔아먹으려고, 떼제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들고 온 겁니다. 줄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떼제베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270, 297점이나 되는 저 모든 자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표현하기를 반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하고, 그들이 그냥 영구 임대해줬다. 5년 주기로 계약을 해서 영구 임대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뺏어갔는데 그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재물학자 그 박영선 박사입니까? 박병선 박사입니까? 그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역시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그들이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요. 2000 몇 년도입니까? G20 정상회담 때 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왜? 국제법원에다가 우리가 막 재판도 걸고 소송을 했지만은 다 패소했습니다. 우리 거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자기 거라고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유물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유물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점을 갖고 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유물이에요, 유물.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도 없는 유물 5,400점을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5,400점이나 됐다 해도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이 한 번은 토크쇼를 하면서 깜짝쇼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방청객의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서 11명을 뽑아가지고 작은 종이 박스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추천당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 2011년까지인가 진행하는 25년 동안에 자기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마 흑인 여성으로는 제일 돈을 많이 벌었대요. 3조, 그의 재산이 한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씩 선물로 준 거예요. 11명. 또 여러분들 11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감동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받았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방청객들 297명이 나가는데 또 상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자동차 키가 GM사의 포니악이라고 하는 중형차입니다. 그런 대로 괜찮은 차예요. 작은 차 아닙니다.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차예요. 그런 차를 297명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런 일은 점려 없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종이박스 하나씩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안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현금이 한 1억 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기절할 듯이 놀라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로또 맞았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벌었는데 얼마 안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폐가망신하고 약물 중독되고 차라리 그거 안 받았던 것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조차도 변변이 없는 그런 주변 국가에 불과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200년을 가거든요. 200년을 가는데 페르시아에 따르는 명칭이 뭔가 하면은 황금의 제국입니다. 황금의 제국. 왜? 그 다음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와 그런 어떤 군사들이 이 페르시아에는 4개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수사성을 정복을 했을 때에 약 한 6천만 달러치의 기중품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수도를 점령을 했을 때는 약 1억 달러어치나 되는 그런 기중품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가, 그리스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황금의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황금의 제국. 군대를 한번 동원할 때에는 자그마치 병력이 70만을 동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동원되는 병력이 35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렇게 병력이 동원된다는 것은요, 그것도 미국 본토에서 또는 곳곳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병력들과 또 물론 우리 병사들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공모함이 뜨고 핵잠수함이 오고 수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 돈입니다. 돈.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사실은 징계받아 훈련받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는 바로 저 유대인들과 같이 가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성전기명 유물 5,400점 성두리째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관용전책으로 대합니다. 갈 사람은 가라, 마음껏 가라. 왜? 가서 예루살렘을 복원시키고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성전이 복원되면은 이제는 그 기명들을 거기에 넣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옛날처럼 모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상권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세금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주공급원이었다는 거예요. 또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 이미 틀을 잡고 거기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어져 있고 이미 거기에서 살림을 잘 살고 있는 사람, 굳이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서 또
페르시아에게도 세금을 내겠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때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11조를 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상권이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바로 페르시아를 번영케 했던 주 멤버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기명 5,400점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선물이지만은 그들의 헌신으로 페르시아에게 황금의 제국을 선물로 주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런 내용들을, 이런 깊이를 놓쳐버리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예레미야가 그냥 눈물의 선지자, 민족을 위하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렸던 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 70년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다니엘과 에스더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 7권에 관련되어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결정적인 쓰임받는 일꾼으로 등용이 되고 사용되어지는,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든 페르시아의 고레스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세계를, 제국을 끌고 갔지만은, 여러분, 그 배후에는 진짜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었고 그 제국을 그냥 마음껏 주무르며 다룰 줄 아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헬라 300년을 또한 선한 상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로마 제국의 중심에도, 신약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로마 중심에도 황제의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계의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배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예레미야 70년이 비로소 이러한 다니엘 1장 1절이 서론이고 에스겔이 본론이고 에스라 1장 1절이 결론으로 연결되어지는 페르시아 7권의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에 이런 어떤 비밀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능히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영적인 유산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이 유산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이면 단 줄 압니다. 권력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국도 다 넘어집니다. 국가 권력 별거 없습니다. 인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인기 있다 없다, 인기 있는 대통령이다 아니다, 몇백 명 지나봐도 그 인기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등소평을 많은 사람들이 꼽지 않습니까? 작은 거인이다, 등소평. 흑묘론, 백묘론, 무슨 말입니까? 지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는 미소 양국의 대결로, 그 가운데는 이념 대립이죠. 이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것이 그냥
아주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자본주의가 승리했지만은, 여러분 중국의 덩소평은 일찍이 그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 그런 이점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잖아요. 전부 다 유학 보내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을. 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막 보내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은 한 3억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를 다 수용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재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은요, 1등은 본국으로 못 옵니다. 2등만이 올 수 있어요. 2등만이. 왜? 1등은 미국에 있어야 돼요. 미국에. 보고를 받습니다. 덩소평이. 이 유학 계속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라. 2등만 와도 우리 중국은 대단한 나라 될 수 있다. 계속 보내라. 그런데 계속 보내니까 1등이 2등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옛날 1등으로 남아있었던, 미국에 남아있었던 그 1등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다 속속 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덩소평이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책입니다. 정책. 영국의 수상이 미국의 오바마보다도 시진핑을 월등하게 환대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영국의 경제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로 2030년이 되어지면은 영국의 분석가가 얘기하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영국의 분석가의 얘기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 시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떠들어도 우리를 죽일 놈, 미국을 죽일 놈 해도 1달러짜리만 떨어뜨리고 나오면은 사죽을 못 쓴다 아닙니까? 왜? 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달러가 대세인 거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이제는 중국이 대세인 나라. 얼마 전까지는 시진핑의 딸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세계 인재들이 북경대학, 청와대학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거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라는 말. 지금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꼴이 이 모양입니다. 새가 이렇게 중요하게 급변하고 있는데 의사방해 연설이랍니다. 무제한적 토론 시간을 줘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이제 정신없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인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레미야 70년을 통해서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밀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민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어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한번 꿈꾸어 보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정자들이
배출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